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또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이 좋았다가도 식어질 때가 있고 식어지겠다가도 좋아질 때도 있고 오르락내락 굴곡진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한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신앙생활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뜻, 베드로의 능력으로 어부가 됐겠죠.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자질과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쇠붙이들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내가 철근이 될 거야, 내가 가마솥이 될 거야, 그리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죠? 가마솥을 그렇게 만들 것인지 철근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용광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고 부모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나의 계획과 부모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괜한 길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거고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어둠이 없고 햇빛만 쨍쨍 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밑에 있는 곡식은 익지 않는데요. 낮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밤에도 가로등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곡식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낮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밤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맹세가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루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난 성격이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성격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도 우리의 성격대로 일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성격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었고 남들 앞에 이렇게 잘 나서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거죠. 또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헛된 인생이야.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면서도 그 방이 좁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 올라갈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그냥 하얗게 반짝이면서 빛이 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이 신기한 체험을 누구만 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했다. 다른 제자들은 떼어놓고 이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 대우를 했고 특별히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줬으니 나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까지 휘두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기는 휘둘렀는데 이 어부라서 칼 쓰는 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목을 잘랐어야 되는데 목을 자르지 못하고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끌려가셨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으냐?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하게 관리하셨고 특별하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도 부르셨어요.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난 모르겠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이 볼 때, 사탄이 볼 때는 어라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네, 어라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시네, 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네, 막아야지, 못하게 막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네, 못 받게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도 못 받는 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그렇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탄은 알고 귀신은 알고 그것을 못 받게 방해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그건 무엇보다도 큰 복이다, 큰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나 같은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같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믿음 없는 소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줄 알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거 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건 네 알아서 써. 그리고 미래서 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탁 이렇게 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딱 받은 게 없잖아요. 복 안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뭐든지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봐. 그러면 내가 그때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거예요. 믿고 가. 그러면 내가 그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 붙여줄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망하는 거지.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속에 소원을 주었다. 내가 네 마음속에 꿈을 주었다. 그러니까 믿고 해봐라. 그거예요. 믿고 가라. 라는 것이. 그러면 가다가 보면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해결해주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해요. 먼저 줘봐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거예요. 먼저 줘봐요.
은사도 나한테 먼저 줘봐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은 기도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물질도 먼저 줘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다가 보면은 필요한 것은 채워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일을 하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일을 하라. 주실 것을 믿고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마음 열정. 갑자기 뭐 하는데 꽂히는 거예요. 뭐 게임하는데 꽂혔어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의미에 하나님 이게 좋은 의미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은 어떻게 받아서 누리느냐?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근데 이미 주셨다. 이미 받았다. 내가 앞길을 가다가 오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가다 보면 잡힐 거 같으니까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처럼 저 사람 모르고 구경하는 사람처럼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딱 정합니다. 신성모독죄다라는 죄를 딱 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목이 있잖아요. 어떤 죄목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 버려요. 비슷한 것도 어떤 죄목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무슨 제목을 붙일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신성모독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죄는 사형감이에요. 국가 내란죄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본다면 국가 내란죄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딱 사람들이 이제 정하니까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문어난 것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신성모독죄고 사형이고 그러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예수님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이다. 예수님이 끝났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이 아니고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신성모독죄고 사형 언도가 내릴 것을 베드로가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한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분명히 다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해가지고 내가 덧볼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맹세하고 딱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투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갈릴리 사투리를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것보다 서울에서 산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투를 들으면 어디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다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서울말을 쓴다고 쓰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구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네 말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천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신앙이 실패하게 된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엉엉 울기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그래도 내 스스로 내가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그러면서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떡할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른들에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비겁한 놈, 나는 겁쟁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했을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넘어지면 한없이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놨다. 그러니까는 회개한 후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요구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믿음이 떨어진다. 네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 시험 들어 버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놨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성도들을 잘 돌봐줘라. 너 같은 형제들이 나오지 않겠고 잘 돌봐주고 너 같은 형제가 나왔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들어봤으니까 어떤지 알 거야. 그러니까 네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끔 잘 가르치고 혹시라도 네 같은 사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잘 이해하고 세워줘라. 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딴 길 갔어요. 그죠? 그러면 11명의 제자 남아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0명. 나머지 10명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굳건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더니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체면한세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부인까지는 안 했다. 우리는 그래도 저주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베드로 형보다 낫다. 그런 마음 먹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본다 그러면은 11명, 12명 중에서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끝장났고 11명 중에서 사탄이 누구를 집중 공격한 거예요? 베드로를 집중 공격한 거예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사단이 베드로만 집중 공격을 했다고요.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쓰러진 거고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좋아서 안 쓰러진 게 아니고 사탄이 집중 공격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안 됐다고요. 10명은. 그러니까 안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안 넘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왜 10명은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안 됐습니까? 베드로만큼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이 볼 때는 베드로만큼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제일로 위협 대상이 베드로예요. 저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할 것을 사탄은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기록 없죠.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죠. 베드로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할 것을 베드로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 이것이.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을 건드는 것보다 베드로 한 명을 쓰러뜨린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는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집중 마크 2명 정도 수비수가 붙어가지고 집중 마크를 막 패거든. 달아붙어서 막 넘어뜨려 버리고 발 걸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수만 막으면 골 안 먹는다 우리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10명의 제자들을 쓰러뜨린 것보다 베드로 한 명을 쓰러뜨린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 견제 대상이 된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쓸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베드로 믿음 있는 척 하더니 믿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들이 시험 들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집사인 나도 안 넘어지는데. 그죠? 아니 평신도인 나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가 들을 수 있어? 그래갖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집중 공격 대상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집중 공격 대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쓰러진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이 집사인 나나 목사인 두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이게 사탄이 공격이 오면은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아마 본다면 집사님이 먼저 쓰러질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집사님만큼만 시험이 오니까 힘들어요. 내 믿음보다 큰 사이즈 시험 오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근데 목사도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믿음보다 더 큰 사이즈 시험 오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시험이 올 때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만만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집사인 나도 있는데 장로님이 쓰러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래갖고 장로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대사 되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사탄이 어떻게 돼요? 어라? 저 공격해야 되겠다. 쓰러뜨려야 되겠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절대로 작아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놈이 예전에는 요만큼 한 놈이 나를 공격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놈이 나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응? 내 믿음이 초등학생 정도 돼요. 근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시험이 오면은 막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든 기도해보면. 근데 갑자기 막 군인이 막 특공대가 와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이 드냐? 난 절대 시험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베드로 같은 거예요. 나는 죽으나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뭐 걱정 마세요. 근데 진짜 마음은 그래요. 진짜 마음은 그러는데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딱 삼아버리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 약속이 오간돼갖고 지킬 수가 없게 돼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기 내가 플라이급 선수인데 갑자기 헤비급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라이급으로 막 수십대를 쳐도 헤비급은 가만히 이렇게 해서 끄떡을 안 해. 근데 헤비급이 갑자기 나가 딱 브로킹하고 있는데 요 위로 갖다 퉁 치면 뻥 넘어져버려. 진짜 안 맞고 요 위로 쳐도 가서 헤비급이 한 대 퉁 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괜히 지는 게 아니다. 영적인 이런 역학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해도 어떻게 돼요? 올 줄 알았다 이놈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도둑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쉽게 훔쳐갈 수 있냐고요? 못 훔쳐가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으면 다 훔쳐가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다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렇게 공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딱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야, 내가 당했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한 줄 압니까? 형제들을 굳게 하고 형제들을 도와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성경에서 근신하라, 깨어라서는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직분 받을 때는 누구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 힘빼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못 느끼잖아요. 괴롭지 않잖아요. 평안하다 그래요. 잠자고 있을 때 아픈 것은 진짜 아픈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웬만한 통증은 잊어버리고 자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을 재워버리잖아요.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잠을 재워버리잖아요. 근데 잠자도 아프면은 진짜 아픈 거예요. 그 영적인 잠을 자면은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편안하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고 은혜를 받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공격이 와요. 근데 기도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막 방해하려고 이것들이 비상이 걸려고 난리예요.
근데 이번 기도회 한다. 근데 저것도 기도해봤자 은혜도 못 받다고. 하나님 이번에 은혜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늘 사탄이 비상걸리게끔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사탄이 비상걸리게끔 해야 하는 거. 근데 사탄이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탄이 복 받는 것을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죠. 그죠? 공격해요. 여러 가지로 온갖 방해가 막 쌓여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하나도 없고 귀신의 공격이 없고 어려운 것도 세상적으로 귀신은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방해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영적인 방해가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더 심하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집안에서 싸움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좀 하나님 교회 좀 하려고 했더니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네. 그러면서 이게 나는 방해가 많아.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붕해를 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붕해를 하러 가는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갖고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내가 붕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못 간다고 전화를 할까? 지금이라도 내려서 기차 타고 올라갈까? 고민을 했대요. 너무 아프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겠다고 모여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아파갖고 가서 오늘 아파갖고 봉연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착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봉연하러 딱 올라가니까 딱 소리 나온다. 깨끗하게 나온다. 올라가니까 어디 아팠냐 하면서 딱 나왔고 그게 뭐예요? 부흥회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은혜 못 끼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어떻게 돼요? 크고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능력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쓰러지면 늘 그 자리에서 다시 재수해야 돼. 운전면허증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갈 때까지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래야 돼. 이겨버리면 한 번에 끝났는데 지면은 학교 갈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봐야 돼요. 사탄을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싸우기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얼마나 외로운데 영적인 전쟁.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식어주면 저기서 올려주고 저기서 식어주면 내가 붙잡아주고 혼자서 밤새면서 기도하려고 해봐야 그게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수 딱 믿을 때 기도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는 세례 안 받은 인간이 성경책 하나 짊어지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철학하겠다고 철학하는데 강도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00일인지 작전 기도를 했어요. 철학하겠다고 목사님, 강도사님이. 그리고 강상 위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한다고 강상 위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나는 강상 밑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난 주여 주여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시 정도 넘으면은 강대상에서 드릉드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철야한다고 했는데 절이니까 거기서 위에서 계속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 혼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햇병아리가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거기서 새벽 예배 때까지 거기서 눈 안 감고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이제 일주일 기도원 갔다 오니까 방언도 못했는데 기도를 하면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다 들매가면서 기도해봤자 1시간이면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까지는 한참 남았고 눈만 감으면 보이고, 그죠? 그 어떻게 해볼 적은 없어. 그날 성경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을 읽고도 깜빡깜빡 눈을 일어놓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마음이 일어놓고 성경 봐다가 찬송 불렀다가, 그래가지고 4시 이제 새벽 예배니까 한 3시 반 정도 되면은 교회 문소리가 나요. 성도님들 새벽 예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문소리가 나요. 그러면 살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살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지하실에서 문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와 그러면 환하게 날 새잖아요. 그때 잘 앉아. 그렇게 생활했어요. 밤새도록 혼자서. 그러니까 하도 귀신이 쫓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안 쫓아다니고 나만 쫓아다니더라고. 보이더라고. 근데 왜 나만 쫓아다니냐고 물어봤어요. 니 왜 저 사람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쫓아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귀신이 뜨거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크기 전에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크기 전에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근데 안 거죠. 그때 나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어요. 기도원 갔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햇병아리니까 목사 된다고 뭐 생각은 했겠어요? 그런데 귀신은 아는 거예요. 크기 전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도 왜 안 들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네에게 줄 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려고. 네에게 줄 은혜가 많고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하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탄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은혜 받으면 안 돼.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제가 복을 받으면 안 돼.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게 하고 복 못 받게 하고 능력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탄을 훈련 도구로 쓰는 거예요. 군대 가면 빨간 모자 탁 쓰고 저거들이 있잖아요. 막 살짝 막 그러잖아요. 다섯 막 죽어라고 뛰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처럼 그때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조교가 얼마나 밉습니까? 그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실시간도 안 주고 계속 훈련만 시키고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훈련병 입장에서는 조교가 막 무진장 밉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그 조교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되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훈련 가르치는 조교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한테 훈련 도구로 붙여준 게 아니고 사탄을 귀신을 훈련 도구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조교로. 악랄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딱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하여.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훈련이 딱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복이 왔는데도 그걸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또 훈련을 시켜요. 또 더 큰 걸 뭔가를 주려고. 그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보고 귀찮아하지 마라.
생각을 바꿔라. 아, 저것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려고 하는가 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저것이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가 봐.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겨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뭔가 또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물리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와요. 나에게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크고 은혜도 받고 간증도 남기고 복도 받게 되는 것이. 아하, 이런 거구나. 시험이 없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끝까지 데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하니까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자들 어떤가 보고 왔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누가 잤어요? 다른 제자들 다 잤어요. 저 멀리 있으니까 다 잤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까이 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 잤어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꼬집어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야. 요한과 야고보는 이름도 안 불러줘요. 요한과 야고보는 시험 들지 않을 걸 안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기도하라고 3명 남겨놨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 가서 1시간 동안 더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또 자요. 예수님이 3시간을 기도하고 왔는데 베드로는 3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됐는데 기도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마귀를 데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러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도 죽임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생긴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안 생겼을 거예요. 담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정복당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해? 사업을 못하게끔 두려움을 탁 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유학을 가, 탁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직해서 100점을 내고 떨어졌는데 또 네 발짝 떨어질 건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늘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내 조카가 그런 말 하더라고. 후배가, 형, 나 이래서 30장을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내 굳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랬지. 그래서 조카가 그랬대. 야, 임마, 나는 100장 넣었어. 100번 떨어졌어. 그래도 또 넣잖아? 내 조카는 취직됐어요. 그런 거예요. 사탄은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게 항상 그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면서 항상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없다는 거지. 이 믿음의 크기만큼 커야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 내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만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 문제보다 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집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눈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기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딱 보면 벌써 기가 질리면 나는 진 거고, 뭐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 이기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거잖아요. 중국 축구가 한국만 보면 막 공안증이 걸려본다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뭐 공을 막 다른 데로 차는 거예요. 급하게 찾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차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서두르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지금 전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집중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 한 페이지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졌냐? 여자 종. 대제사장도 아니고 군병도 아니고 여자 종 앞에서 두려워진 거예요. 정말 초라한 여자 종한테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들거리를 딱 상처받고 마음이 섭섭할 것을 딱 갖다 던져줍니다. 두려움을 딱 갖다 줍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만둬버릴 거야. 예수 안 믿어버릴 거야. 교회 그만둬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감정을 탁 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가 떨어졌대. 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알아야 돼. 자,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내 삶 가운데 귀신은 안 보이고 사탄은 안 보여.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자꾸만 생겨. 그러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에서 공격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오고요. 기분 나쁘고요. 뭐 억울하고요. 뭐 꼭 시험 들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그게 그런 감정이 그냥 그런 일이 생겨요. 화날 일이 생겨요. 그래갖고 쓰러져요. 그래서 은혜 받을 그릇을 다 뒤집어요. 속상하면은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닫혀요. 설교 들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마음이 상하고 다 다치고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그러면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실패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